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을 이끄시며 택하신 백성들과 이곳의 거룩한 성전을 이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축복 속에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마주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한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보다 탐욕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범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 속에 지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선포하신 우리 주님만을 똑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고단함이 우리 삶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이 힘이 되시고 진리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용기 내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들로 바로 세워주시옵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 증오와 다툼으로 얼룩진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온전히 전함으로 삶의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구 사랑을 품고 성경의 모든 삶을 바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이 각 가정들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청소년 수련회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들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아이들이 삶 속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강은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홍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역시 한국은 좀 무더운 것 같아요. 예. 이제 장마도 곧 끝날 것 같고 또 8월 되면 더 덥겠죠. 예. 건강들 유의하시고. 네. 자,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이제 우리가 다시 14장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지? 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묻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원래부터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매장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를,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제가 4주 전에 이제 미국에 다니러 가기 전까지
13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1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해 주었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런 공부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같은 장에서 뒷부분으로 가면은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한참 분위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버리죠. 가룟 유다가 훅 나가버려. 왜 나가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나가서 예수님 팔로 나간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제 곧 잡혀 죽으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34절에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임박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조금 전에는 식사 하시면서 조금 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으면서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선 잠시 후에는 또 같은 어떤 그 구조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은 세상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거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교회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대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과연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잘 이렇게 선도해 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못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굉장히 갈라져 있죠. 이건 뭐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전 세계가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갈라져 있어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그러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지금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런 데 빠져 있어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듣지를 못하고 뭐 들었어도 그냥 그런 세상적인 이 땅의 문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같이 좀 보고자 하는 것은 13장 36절이에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그 유명한 그 말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도미네 주님, 도미네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라는 뭐 들어보신 분? 예, 옛날에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기억도 잘 안 나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봤어요. 근데 1951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원 저작 소설로 만들어진 거는 19세기 말엽쯤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소설로 먼저 나왔고 그거를 이제 이제 다시 영화화한 거예요. 배너 다음에 이제 영화한 게 이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요즘 시대 같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영화더라고요. 거의 성극이에요, 성극. 영화가 거의 성극에 가까운. 한번 좀 보세요. 저도 유튜브로 봤거든요. 유튜브로 검색하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영화라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좀 깁니다. 한 3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는 질문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게 라틴어로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쿠어 바디스, 그 뜻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한테 거기 우리 한번 보면은요, 36절 보면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못 따라와.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 쿠어바디스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거기 그 영화 속에서 하죠. 근데 그 영화 속에서의 시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한 35년 이상 지나간 시점이에요. 네로 황제 시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질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각색이 되었어요. 영화이니까 영화 스토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그 전승에 의하면은, 그건 전승이에요.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간다. 사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 죽으시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말씀하고도 매치가 되긴 해요. 지금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길을 네가 따라올 수는 없지만 너도 결국은 그런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베드로다운 어떤 그 패기와 용기를 가지고 왜 지금 못 따라갑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주 그냥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죠?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린다고? 근데 너는 네 목숨을 버리기 전에 이미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아유, 저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십니까? 여러분은 3번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하면 3번만 부인했습니까? 했겠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는 살면서 3번만이 아니라 그 이상 아마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이 책 이제 뒤로 나가면은 마지막 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에 들어갑니다. 14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화의 말씀이 약간은 이제까지 쭉 우리가 읽어왔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무슨 뭐 방이 많은 큰 집을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아파트 평수가 넓은 그런 뭐 99칸째 무슨 뭐 대궐 같은 집에 사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요즘 식으로 무슨 뭐 아파트 평수니 뭐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이런 식으로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4장을 놓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14장 1절에서는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5절부터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5절에 도마라는 제자 잘 아시죠 여러분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해요. 도미네 쿠어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라고 할까요? 어떠한 그 한계이면서도 또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 도마의 한계가, 도마의 질문이 결국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 제가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제가 몰라요. 제가 지금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제가 지금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도마가 그랬고 이제 빌립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마도 그러고 빌립도 그러고 그런다는 말은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그럽니다.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딘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제가 갈게요.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보여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빌립아, 네가 9절 보세요. 빌립아,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었는데 또 보여달라고? 이제까지 봤잖아. 이제까지 봤잖아. 나를 봤잖아. 나를 봤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이나 우리나 실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너희가 나랑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지내고 뭘 하는지 봐놓고 또 보여달라고 그러니?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걸 너희가 쭉 봤잖아.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내가 뭘 행하는지를 그걸 보고라도 믿어라.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14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 말문을 여신 것으로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길이 안 보여요. 예,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솔직히. 예. 그런데 주님은요, 이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복수예요. 너는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는은 누가 되냐면 제자들이 되겠고요. 우리를 말하면은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 그 시나고그 공동체, 유대인 그 회당 공동체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공동체라는 말은 구약의 종교, 그렇죠? 예,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요,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즉 내가 지금 세우는 이 교회는 마음에, 요 마음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은 마음이 몇 개예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 하면은 마음이 몇 개예요? 여러 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마음은요, 하나를 말해요. 너희의 마음. 그럼 너희가 여럿이니까 마음도 여럿이어야 되는 게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럿인데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의도예요.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길이 안 보이는 걸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불안한 걸로 인해서 마음이 다 사분오열되고 막 가지가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서로 막 뭐라고 그러고 싸우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다. 좀 이게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너희의 마음이라고 그랬으면 마음도 복수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럿을 가르쳐 놓고 마음은 하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신을 믿는 그런 걸 이제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신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 신을 믿는 걸 종교라고 그러는데, 종교는 많아요. 종교는 많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신을 믿는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보면은 거할 곳이 많다라는 말이 많아. 이거가 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은유적인 표현인가? 직설적인 표현인가? 아버지 집에, 예, 성경에는 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하고요, 예, 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 예, 섭리라고 하는 단어, 이게 같이 연관이 있는 하나의 같은 단어인데요. 거할 곳이 많다. 자, 우리 성경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다음 장에 4절 한번 보세요. 15장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 여기에서 2절에 14장 2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즉 아버지 집,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 하늘나라, 거기에 가니까 거할 집이 많구나, 방이 많구나, 내 집도 있구나. 예? 예.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은데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그 거할 곳이 어디냐면요, 내 주님은 내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가 그 줄기가,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요, 바로 그 살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갔다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그 거처를 분명하게 하고 올 거야.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3절 끝에 보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저 하늘나라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 있는 곳, 나 있는 곳, 이 표현이 헬라어로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생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예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 에고 에이미가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있는 데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있는 데에 거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너희가 거할 거처다, 장소다, 방이다,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너무 고차원스러워, 너무 어려워,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어렵죠. 그러니까 제자들, 지금 도마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한다는 그 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 한번 해볼까요? 호도스. 예, 호도스.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5절에서 보면은 도마는 그 길을 그냥 진짜 길에 있는 길, 문자적인 길.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데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길로 가십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서울을 간다는 겁니까? 뭐 미국을 간다는 겁니까? 뭐 화성을 간다는 겁니까?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는 그 길로 이해를 도마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네가 나를 알잖아. 네가 나를 아는 그 자체가 길이야. 나한테 길이 있어. 그리고 내가 길이라는 말을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하고 진리라는 말하고 생명이라는 말을 지금 같은 말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조금 제가 생명, 영어로 하면은 life가 되겠고, 예, 헬라어로는 zoe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이 양쪽이 다 돼요. 지금 우리가 죽는 거에 반대가 되는 그 의미, 그러니까 생명, 그렇죠? 죽음에 반대되는 생명도 이 같은 단어이고, 또 산다라고 하는, 예, 살아서 활동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삶 자체, 예, 그것도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삶 그 자체야. 그래서 내가 바로 진리이고 내가 바로 너희가 가야 될 그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은요, 예, 좀 뒤로 가서요. 예, 다음 책이 사도행전이죠. 9장 2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이제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살기등등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도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호도스예요. 호도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도스를. 내가 길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절에 와서는 그 길을 한자어로 길도자, 도를 따른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상한 요즘 종교가 도를 따르십니까? 뭐 도를 믿으십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뭐 중국에서부터 내려오는 뭐 도교, 노자 사상, 그런 뭐 도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그 주님께서 보여준 길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빌립아 네가 이제까지 나를 보고도 모르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고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서로 그렇게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교회다. 그게 교회다.
그게 바로 길이다. 그게 바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 예. 그렇다면은 세상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길, 그걸 너희가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길을 내가 길인데, 내가 길이라고 하는 그 삶을, 내가 길이고 진리고 그 삶 자체야, 생명 자체야. 그걸 너희가 보여줄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정말 서로가 서로로부터 단절되어졌고 또 서로로부터 분리되고 이탈되고 깨져나가고,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시하고 싸우고 이러는 현실이,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들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어떤 가치와 도덕을 만들지 못합니다. 예, 이 세상은요, 절대 교회가 말하는 그 세상 이상으로 좋아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잘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설교의 의미가 좀 왜곡될까 봐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는데,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어떤 뉴스나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한국 사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 사회가 많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참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이 많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막장 드라마라는 말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 그 뭘 가지고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예, 완전히 정말 뭐 콩가루 집안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막장 드라마가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 편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때예요. 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성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숨은 길 찾듯이 어느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길은
저 하늘나라,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 에고 에이미,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예, 내 안에 거하라. 오늘도 우리가 이 가치를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시시비비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내가 휘둘려지고 또 잃는 게 너무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느냐. 주님이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